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리라. 반갑습니다. 오늘 교회 오는데 단풍이 아름다웠죠? 안 알아왔나요? 아름다웠나요? 단풍이 너무 아름다운 계절이 되었습니다. 이 가을 굉장히 좋은 시즌인데 저는 이제 캠퍼스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얄궂게 이때쯤이면 우리 학생들은 이게 단풍을 즐기고 가을을 누리는 것보다 다크서클이 이렇게 턱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공동체 친구들 그렇죠? 한번 보세요. 왜 그럴까요? 시험 주간이에요. 시험 주간. 제가 사역하는 곳에 두 학교가 벌써 지난주에 두 학교가 시험을 받고 나머지 학교가 이번 주에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막 다크서클이 여기까지 내려와서 가을을 누릴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는 그러더라고요. 간사님, 저 떨어지는 낙엽처럼 제 성적이 떨어져 쓰레기가 되었어요. 우리 교수님은 왜 저의 답안지에 협조적이지 않지요? 막 다크서클이 더 내려옵니다. 허리까지 내려오는데 저희 집안에 그런 친구 한 명이 또 있습니다. 이번에 수능을 보고 있는 제 딸인데요. 지난주 주말에 토요일 날 논술 수능을 봤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이제 제가 데리고 갔는데 제 손을 꼭 잡고 가더라고요. 제 딸이 까칠해서 잘 손 안 잡거든요. 근데 제 느낌에 얘가 긴장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막 학교 강의실로 이제 막 가까이 갈 때쯤이면 더 이렇게 손을 꽉 잡는 거예요. 그 아빠의 마음이 얘가 잘해야 되는데 또 긴장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꼭 껴안아주고 기도해주고 이제 들여보냈어요. 끝나고 나서 어떻게 잘 봤어? 그랬더니 막 떨리진 않았어? 막 손이 이렇게 막 떨리진 않았어? 그랬더니 긴장했는데 시험 보기 전에 시간이 좀 남아서 아빠 큐티 했어. 딱 그러는 거예요. 오, 대단한데? 그랬더니 다른 친구들은 막 공부할 때 나는 기도하고 성경 봤어. 그러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너무 고맙더라고요. 얘가 긴장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구나. 하나님을 찾는구나.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제 아내랑 잘했다. 잘 키웠다. 오늘 주일이 돼서 여러분들 이렇게 교회 오는 동안에 아름다운 이 가을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힘겹게 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예배 자리에 오셔야 됩니다. 사실 저도 요새 좀 우울합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매일 정형외과에 가가지고 음침한 그 물리치료실에서 30분씩 40분씩 이렇게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사실 1년 전에 아팠던 건데 재발했어요. 그래서 1년 전에 제가 병원에 가서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저를 딱 보더니 하는 말이 헬스 하셨군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랬어요. 사실은 1년 전에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자꾸 배가 나오고 오늘도 이렇게 이거 입혀놨는데 자켓을 벗고 와가지고 배가 보여요. 근데 학생들 사역을 하니까 좀 뭔가 제가 좀 갖고 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TV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팔굽혀펴기 많이 하고 그러면 어깨가 넓어지고 근육이 생긴대요. 그래서 멋진 간사님이 좀 돼야 되겠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막 했습니다. 뉴스 보면서도 계속 이렇게 하고 성경 보면서도 막 이렇게 하고 진짜 어깨가 넓어져요. 그리고 근육이 생기고요. 근데 사단이 났습니다. 한 6개월 정도 오늘 아침에 제가 이 자켓을 못 입는 거예요. 세수하는데 팔이 안 올라와요.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선생님처럼 요즘 몸짱 만든다고 중년 남자들이
어설프게 운동하다가 많이 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사 한 대 맞고 물리치료실로 갔어요. 아닌 게 아니라 저와 같은 중년들이 우통 벗고 다 핫팩 올려놓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다 물리치료실 가보시면 알겠지만 참 지루하죠. 매일 하는 게 뭐 이렇게 뭐 발라주고 뜨거운 거 이렇게 올려주고 돈 내 뭐 이러니까 뭐 이거 뭐 옛날 생각해서 아이 뭐 파스 붙이고 안티프라민 바르면 금방 낫겠지 해서 약 몇 번 일주일 정도 먹으니까 안 아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갔어요. 바쁘기도 하고. 거기서부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났는데 딱 1년 만에 재발이 됐어요.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이 그래요. 완치되지 않았는데도 치료를 꾸준히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겸손해졌어요. 지금은 의사 선생님이 이제 다시 오지 마라고 할 때까지 제가 가려고요. 제발 오지 마십시오 할 때까지 제가 가려고 합니다. 제가 판단하고 제가 결정했던 거죠. 제가 연식이 오래됐거든요. 이게 연식이 이게 1966년 산인데 1990년 산처럼 젊은 친구, 여호수아 공동체 친구들은 좀 아파도 파스 붙이면 그 다음날 낫잖아요. 그 생각을 했던 거죠. 제가 판단하고 제가 결정했던 게 문제의 발단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나름대로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똑같은 문제 앞에 덜커덕 우리가 붙잡히고, 이렇게 가을이 오면 여전히 우울하고, 그죠? 이 10월의 이 가을, 풍성한 이 가을에 굉장히 우울하고 힘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벌써 이렇게 1년이 흠박 지났네? 여전히 나는 똑같은 문제 앞에 있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제가 병원에 다니면서 실수했던 것처럼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에 많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여행, 거기에만 포커싱을 맞추는데, 사실은 바나바와 바울의 이 전도 여행이 있기까지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결정을 했는가, 그죠?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도록 했는가에 이 세 절에 함축되어 있어요. 오늘 이 안디옥 교회의 이 선택, 결정의 이 세 절, 짧은 절이지만 보면서 우리를 돌아보고 나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먼저 안디옥 교회의 이제 특징은 1절에 보니까 5명의 리더십을 세우는 일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사도행전을 좀 이렇게 공부하거나 잘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안디옥 교회가 이런 결정을 하기 전까지의 배경이 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1장 25절,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가 파송을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사역을 이제 시작했는데, 바울과 함께 가장 먼저 그들이 중점적으로 했던 일들이 뭐냐면 큰 무리를 가르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쳤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배운 대로 교회 안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26절의 말씀처럼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믿음이 안디옥 교회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저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사실은 굉장히 부정적인 표현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이 아닙니다. 쟤네들은 예수쟁이구나, 뭐 이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안에 있었던 그 머물러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라 바깥에서 그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안디옥에 살았던 사람들이 보았다는 거죠. 그들이 삶이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와 똑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절의 말씀은 5명의 리더십을 세우는데 바나바와 바울은 여러분 잘 아실 거라고 믿고요. 이 3명의 그 리더들을 출신을 좀 살펴보니까 사실 놀라운 선택이고 결정이었어요. 여기 1절에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 바울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들이 리더십을 5명을 세우는데 바나바와 바울을 빼고 3명, 그 중에 2명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프리카 출신의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니게르라 하는 시몬은요, 성경학자가 이 시몬은 노예 출신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의 그 노예의 신분은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존재였죠. 근데 안디옥 교회는 그 노예 출신의 시몬을 리더십으로 세웠던 거예요.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도 마찬가지죠. 이 북아프리카 지역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또 한 사람은 또 어때요? 반면에 마나에는 왕족이었어요. 왕족.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의 이 리더십의 구성원이 그 사회에, 그 당시의 사회의 편견과 문화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선택이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근거는 뭐라고요? 제가 읽어드렸던 것처럼 11장 26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바나바와 바울로부터 참 복음, 제대로 된 복음, 진짜 복음 앞에 그들이 배우고 순종하고 그런 삶이 먼저 선행되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자꾸 내 발목을 잡는 이런 이 문제들 앞에 내가 늘 쓰러지는 이 이유의 첫 번째 출발점은 정말 내가 참된 복음 앞에 내가 뿌리 내리고 있는가라는 걸 점검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캠퍼스 사역을 하고 있는 저로서는 점점 더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우리 여호수아 공동체에 우리 친구들이 있는데요, 느헤미야 공동체 선배들, 언니 누나들이, 오빠들이, 형들이 좀 격려해 주셔야 돼요. 진짜 힘들고 어렵습니다.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모두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문제고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점점점 위축되어져요. 하나님 말씀 배우는 일에 소홀해지기 시작해요. 제가 선교단체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점점점 선교단체에 지금 사역들이 위축되고 있고 문 닫는 동아리들이 생기고 있어요. 이게 대세죠. 근데 정말 이것은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청년 실업, 청년의 고용 문제, 이런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뛰어넘어서 영적인 위기는 너무너무 큰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작년 초에 우리 유 목사님도 소개했던 책인데요, 짐 베커 목사님의 내가 틀렸었다라는 책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짐 베이커 목사는 한때 미국에서 최고로 유명한 TV 기독교 채널의 설교가였고 또 가장 큰 기독교 채널을 소유한 CEO이기도 했고 가장 큰 그 수양원, 기도원의 원장이기도 하셨고 또 당시에 큰 교회를 짓고 있는 중에 이 짐 베이커 목사님이 하루아침에 성추문과 공금횡령죄로 무려 45년 형을 받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됐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짐 베이커 목사님이 자기를 돌아보고,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 그래요.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 책에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짧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돈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들이 나의 마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기 때문에 나는 메스꺼워졌다. 내가 틀렸었다. 내가 틀렸었다.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분명히 틀렸었다. 더 근본적으로는 성경의 진정한 메시지에 대한 나의 이해가 틀렸었다. 내가 틀렸을 뿐만 아니라 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정반대의 것을 가르치고 있었다.
내가 사실상 그리스도를 반대해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소름이 끼쳤다. 내가 전에 가지고 있던 인생에 대한 철학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었다. 하나님은 내가 한때 설교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부자가 되고 성공할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다. 지난 10여 년 동안 나는 성공복음, 기복신앙이라고 이름 붙였던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봉했다. 나는 그러한 꼬리표에 신경 쓰지 않았다. 그와 반대로 나는 그것을 자랑했다. 나는 그것을 설교하고 그것을 믿었었다. 나는 그릇된 교리를 설교하고 있었고 그러는지도 알지 못했다. 예수님은 결코 그의 축복을 물질적인 것과 동일시하지 않으셨지만 나는 그렇게 했다. 나는 물질적인 것에 너무나 많은 강조를 두었다. 나는 교묘하게 사람들에게 예수님보다는 물질의 마음을 두도록 독려했다. 나는 내가 설교한 성공 메시지대로 살았다. 나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함정들보다는 예수님에게 사랑에 빠지도록 가르쳐야만 했었다. 내가 틀렸었다. 여러분, 왜 힘듭니까? 왜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합니까? 어쩌면 이 짐 베이커의 목사님처럼 우리는 어쩌면 틀린 잘못된 복음을 붙들고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 가을에 혹시 이 문제 앞에 계속 노출되어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환경들, 이 어려움들, 세상 모두가 다 어렵다고 합니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복음이 내 안에 있는가? 입니다. 두 번째는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분명하게 배워서 삶에 뿌리내리고 있는 영성이 있었기에 그들이 두 번째 특징이 그들 삶 속에 공동체 안에 나타나게 됩니다. 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는, 두 번째는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밑줄을 치고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 버전을 보니까 새 번역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를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라고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여전히 구약의 율법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절기마다 그들은 금식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이제 기독교인들은 더 이상 그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었죠. 자유로울 수 있었죠. 그러나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주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갈 때 자원하여 금식하며 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주님께 예배하고 24시간 동행하는 실제적인 삶이 있었다는 거죠. 그때 비로소 뭐라 그래요?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알게 됐다 그래요. 몇몇 친구들이 저에게 가끔씩 상담하러 와서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간사님, 저는 예배도 안 빠지고 간사님들이 가라고 하는 수련회도 꼬박꼬박 가고 기도회도 내가 아침 큐티 모임도 빠지지 않고 그러는데 왜 제 삶은 이렇게 권태롭고 힘겹고 무기력하지요? 어쩌면 그 안에 자기가 답을 다 가지고 있었죠. 예배에 참석했고 수련회 훈련 다 완벽하게 참석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제가 점검해 보는 게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첫 번째는요, 누구누구야? 그러면 교회를 떠나서, 우리 공동체를 떠나서 너 혼자 있을 때 너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떠니? 라고 묻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제가 캠퍼스 사역을 하지만 너무 무관심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형제들이 이 핸드폰에 얼마나 많은 음란물이 떠돌아다니는지 제가 몰랐어요. 혼자 있을 때. 자매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는 강조는 하진 않는데요,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학생들에게 자원해서 하는 거다. 너희들 안에 기도하면서 혹시 이 문제들 앞에 계속 붙잡혀 있다면 정말 너를 잘 지지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동역자들과 함께 이렇게 만날 때마다 정기적으로 핸드폰을 한번 교환해보자. 그래서 내가 어떤 걸 서칭하고 있는지, 어떤 서핑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인터넷 내가 뭘 하고 있는지, 혼자 있을 때 예배 자리에 여기 나와 있지만 이 시간 이후에 내가 혼자 있을 때 주님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 기도 시간을 지키는 거 참 중요하다. 그러면 너가 너 주위에 있는 동역자들, 친구들, 교회 밖의 사람들, 신앙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떠니? 라고 묻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온전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정의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온 것, 그것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거죠.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처럼 안디옥의 시민들이 저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았던 것처럼 이걸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 아이가, 첫째 아이가 고등학교 때 인터넷 강의를 좀 이렇게 사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사서 그 친구가 이제 과외 대신에 이제 그것을 이제 보고 공부하는 시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기숙사에서 학기 중에는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기숙사에 있다가 집에 왔을 때는 집에 와서 이제 집에 있는 와이파이로 이제 강의를 듣곤 했는데, 저희 집이 이제 17평짜리 빌라라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뭐 집에 와이파이가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잘 들을 수 있겠지라고 했죠. 근데 자기 방에 있다가 자꾸 거실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넷북이 줬거든요. 넷북을 들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자꾸 나오니? 너가 나오면 공부하는데 다른 사람이 방해하면 좀 안 되니까 그냥 집에서 방에서 해라 그랬더니, 아빠 이거 자꾸 끊겨 막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됐어요. 17평짜리 빌라에 뭐 와이파이가 뭐 얼마나 멀리 떨어졌다고, 그죠? 아닌데? 아니야 이거 뭐 자꾸 이게 막 이거 버벅거려 이거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어요. 뭐 서로 이제 인터넷 막 와이파이 처음 하던 때이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이 아이가 우리 집에 있는 와이파이를 연결하지 않고, 옛날에는 옆집 게 막 넘어오고 막 그랬잖아요. 요새는 비밀번호 다 있지만 그 옆집 이름도 없는 거 안테나 한 두 개, 막 하나 두 개 막 이런 거에다 연결해가지고 동영상을 듣고 있으니 이게 끊어지죠. 그래서 제가 꿀밤을 주면서, 야 이게 우리 게 아니잖아, 우리 집 거를 연결해야지 했더니, 내가 그걸 뭐 어떻게 알았어 막 그러더라고요. 그 아이를 꾸짖으면서 제가 이렇게 배운 교훈은 뭐냐면, 우리가 그러고 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나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연결돼 있어. 예배에 왔지. 내가 섬기고 있지. 기도의 자리도 있지. 몸은 여기, 하드웨어는 여기 와 있는데 내 영적인 와이파이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점검이에요. 우리 목사님이 24시간 주님과 동행하자, 막 숨이 막 막혀오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24시간 어떻게 일주일에 2시간 예배 드리면 되는 거죠? 24시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왜 여러분들이 철이 들고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감을 하고 싶을 때 되면 내 안에 능력이 없어져요. 그걸 알 때 늦을지도 몰라요. 지금 여러분 청년일 때, 젊을 때, 아직 여러분들이 책임질 일이 별로 없을 때, 이때 여러분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훈련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안디옥 교회는 마지막 3절입니다. 그들이 누리는 축복들, 그들이 누리는 행복들, 너무너무 안디옥 교회 안에서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죠? 막 교회도 부흥하고 막 기대성 같은 영적인 지도자들과 함께 정말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장 최고의 리더십인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해야 한 일에 서 있습니다. 네, 그들은 기꺼이 3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이에 금식하여 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러고 있어요. 안디옥 교회는 풍성한 그 영적인 자산, 충만함들을 혼자만 누리지 않고 그들의 특징은, 그들이 순종했던 거는 흘려보내는 거였습니다. 오늘 저에게 이 티를 입히게 해서 제가 입고 왔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젊은이 교회도 이제 10주년을 맞아서 분립 개척을 하게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으면 여러분들 잘 모를 수는 있는데, 저는 이제 선교단체에 있다 보니까 여러 교회들을 경험하고 또 동역하게 되는데요, 교회를 분립해서 떠나보낸다?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 자기의 가장 최고의 리더십인 바나바 담임 목사님과 수석 부목사였던 바울 선생님을 보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정말 성숙하고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있고 건강하다면 이 안디옥 교회가 이 세 번째로 보여주는 특징, 흘려보내고 순종하는 일이, 섬기는 일이, 헌신하는 일이 기쁨이 된다는 거죠. 자기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내가 누리는 기쁨도 있지만 그 축복을 흘려보내는, 그리고 순종하는 그 기쁨은 나한테 얼마나 있는가?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올해 가을도 점점 이렇게 저물어가고 있어요. 어느새 2015년도도 2달 남짓 남아버렸어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하는, 또 어려워하는 우리 젊은 친구들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제가 서론에 했던 그 우리 학생들에게 제가 이 가을에 이렇게 멋진 시를 하나 보내줬습니다. 가을에는 뭔가 시를 좀 써보고 싶거나 또 이렇게 읽어보고 싶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데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힘들어하는 친구들에게 제가 시를 하나 읽어드렸습니다. 자, 보냈는데요, 아마 너무나도 유명한 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흔들리며 피는 꽃, 도종환 시인의 시입니다. 잘 읽어야 되는데 잘 묵상해 보십시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제가 말씀도 묵상하지만 이 시를 묵상할 때 막 감동이 왔어요. 우리 학생들에게 그랬어요. 힘들지, 간사님도 알아. 그리고 모두가 다 힘들어. 흔들린다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게 너희들이 커가는 것이다. 이 시가 좀 어려워서 제 그 수능 보는 딸에게는 이런 거를 보냈어요. 제 아내가 딱 보더니 굉장히 부러워하더라고요. 제 딸에게는 요 딱 한 줄짜리를 보냈어요. 풀꽃, 나태주 시인의 풀꽃입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아빠가 딸에 대한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해봤어요. 은서야, 자세히 보아도 예쁘다. 은서야, 오래 보아도 사랑스럽다. 바로 너가 그렇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이 가을에
힘겨운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또 어떤 분은 힘겨운 터널을 어차피 내가 피해갈 수 없이 중간고사처럼, 우리 학생들처럼, 기말고사처럼, 또 여러분 취준생들 취업을 위해서 한 번은 여러분들이 건너야 될 강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여러분들 흔들린다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크는 겁니다. 그 과정이 있어야 어른이 되는 겁니다. 혼자 하는 게 외롭고 힘들죠? 여러분, 서두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예배 자리에 오십시오. 오늘 오시면서 이렇게 단풍과 아름다운 이 가을을 누리지 못하고 어깨가 무거워서 교회까지 오신 분들도 계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참 잘하셨어요. 힘들수록 이 예배 자리에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레인보우 우먼스처럼 우리가 서로 격려하는 겁니다. 오늘 이 짧은 이 세 절을 통해 내가 얼마나 건강한지를 점검해 봤어요. 여러분들 혹시 이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웠는데 오늘 이 안디옥 교회가 보여준 이 모델처럼 한번 이렇게 자기를 한번 스캔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겸손하게.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이렇게 손으로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해 보았으면 좋겠고요. 안디옥 교회 모본을 따라서 오늘 우리는 나와 우리 공동체의 영적인 건강을 점검해 봤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건강하고 잘 성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짐 베이커 목사님의 고백처럼 하나님, 내가 틀린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라고 혹시 인정할 부분은 없습니까?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너무 큰 소리로 기도 안 하셔도 되겠어요. 힘겨우신 분들 그저 주님만 부르셔도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아픔들, 여러분들의 슬픔들 다 아십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주님 아버지, 우리가 더 겸손하고 더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십자가 복음의 은혜로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도록 축복하여 주셨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깊은 슬픔과 무거운 절망과 두려움 앞에서 온전히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의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주신 본을 따라 우리의 믿음 없음과 나의 순종치 못한 연약함을 다시 한번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회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약속해 주신 이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삶이 우리 모두의 삶에 능력 있는 축복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